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현재를 말해준다 라는 말이 있던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책,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실까요? 신부의 책장에서도 오늘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좋은 에너지를 전해줄 책을 소개해드리죠. 군종교구 박재우 신부님과 함께하는 주일 아침 북카페 신부의 책장. 네, 오늘도 신부의 책장 군종교구 육군 청성본당의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사순 시기가 전 길었습니다. 정말 어두웠고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쉽지 않은 시기죠, 지금이. 네, 오늘 또 부활 아침에, 주님 부활 대축일 아침에 신부님과 이렇게 또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신부님 봄이 이제 굉장히 더운 봄이 찾아왔잖아요. 네, 정말 절정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군종교구 성당의 부활절, 대충 예상은 가지만 실제로 어떤가요? 뭐 지금 다 부대마다 상황이 또 다를 테고 제가 좀 물어보면은 뭐 저도 이번에 부활을 지금 맞이했지만은 네. 상황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군대가 좀 많다 보니까 이 타 부대원들과 좀 겹치게 되는 이 미사 자체를 좀 더 부담스러워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군종 신부님들이 고민하시면서 미사를 봉헌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최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성주간 잘 보내고 부활 맞이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신부님 입장에서는 이 기쁜 날을 좀 안전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앞서실 것 같아서 많은 걸 신경 쓰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고요. 올해는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전망들도 지난달 신부님 뵙고 오늘 그 사이에 많이 있었는데, 이 주님부활 대축일을 계기로 군종성당에서도 올해 3억에 대한 어떤 기대, 계획? 너무 거창한 질문일까요, 신부님? 뭐 교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제 미사 안에서 좀 성가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좀 차근차근 준비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뭐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은 뭐 이번 부활 때도 성가 몇 곡 준비해서 함께 불렀는데요. 뭐 성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두 배의 기도가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진짜 달라집니다. 확산세가 이 정점을 지나서 새로움으로 돋아가는 그런 새로움을 희망해보는 4월, 또 신부의 책장에서도 새로운 모습 신부님이 담아 오셨을 것 같은데 이번 달 좀 바뀌었죠? 네네네. 이제 이번 달부터 만나보게 될 신부의 책장의 도서들은 모두 군대에 보급되고 있는 진중문고와 군종문고의 책들로 리뷰될 예정입니다. 진중문고, 군종문고 어디일까요, 여기는? 맞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서점 이름처럼 뭐 영땡문고, 뭐 교땡문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진중문고는 이 군대 내 도서관이나 이 생활관 책꽂이에 비치될 수 있도록 보급되는 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군대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군에 관련된 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시중에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 고전 문학 등 다양한 범위의 책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종문고는 국방부 군종부에서 종파별로 선정한 책들인데요. 이 역시 연중 특별기간 때 군대 내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군종문고의 책들은 군종이란 특색에 맞게 각 종교색을 또 띠고 있고요. 네, 신앙서적들이 많겠네요. 야, 진중문고, 군종문고. 그럼 이제 4월 신부의 책장 부활과 함께 맞이한 이번 주 진중문고에 어울리는 책들 준비해 오셨는데요. 부활과 함께 첫 주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새롭게 시작해보는 신부의 책장 첫 번째 책은 고 장영희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네, 이 책은 2009년에 57세로 생을 마감한 영문학 박사 고 장영희 교수의 유작으로 이미 뭐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이자 100쇄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고 뭐 이 책만이 아니라 장영희 교수의 모든 에세이가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에세이의 맛을 들이게 된 것이 장영희 교수의 책 때문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병사 생활 때 처음으로 진중문고에서 읽었던 책이 오늘의 작품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부활이잖아요. 삶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부활들, 기적들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책인 것 같아서 오늘의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박재호 신부님이 에세이의 맛을 제대로 드리게 된 이 책, 많은 분들이 또 읽어보시고 사랑하는 책일 텐데요. 주님 부활 대축일 아침, 박재호 신부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책장, 오늘의 책, 고 장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기적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참 거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속의 예수님 일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뭐 큰 사고가 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사람이라던가, 이때의 기적이 더 일상에서는 와닿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사건,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이 제목을 볼 때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이란 단어를 여기 사용한 거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서문에 장영희 교수가 이 책의 제목을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으로 정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장영희 교수께서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자 오랫동안 암과 싸워왔던 분이시죠. 그런 작가에게 기적은 불편함과 죽음이란 확률을 벗어나는 것이 곧 기적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또 감사한 일인지를 이 제목 안에 능축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기적이었군요. 네, 신부님께서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페이지에 책갈피 꽂아오셨는데요.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가운데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라 라는 제목의 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최근 몇 년간 나에 대한 기사는 거의 암 환자 장영희, 투병하는 장영희에 국한돼 있어서 그냥 인간 장영희, 문학선생 장영희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나는 열심히 문학의 중요성, 신세대 대학생들의 경향 등등을 성의껏 말했다. 그런데 오늘 우송되어 온 잡지를 보니 기사 제목이 신체장애로 천형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였다. 천형 같은 삶? 그 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 심히 불쾌했다. 어떻게 감히 남의 삶을 천형이라고 부르는가? 맞다. 나는 1급 신체장애인이고 암투병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껏 한 번도 내 삶이 천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사람들은 신체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그런대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솔직히 난 늘 내 옆을 지키는 목발을 유심히 보거나 남들이 장애인 교수 운운할 때에야 아참 내가 장애인이었지 하고 새삼 깨닫는다. 장애인이 되는 것은 신체적 불편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생산적 발전의 장애로 여겨 장애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 능력만 능력으로 평가하는 비장애인들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영어 속담에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말이 있다. 누구의 삶에든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이다. 천형이라고 불리는 내 삶에도 축복은 있다. 첫째, 나는 인간이다. 개나 소, 말, 바퀴벌레, 엉겅퀴, 지렁이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다. 둘째, 내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있다.
좋은 부모님과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난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은 늘 마음 따뜻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을 만난 것을 난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내게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난 대통령, 장관, 재벌, 총수보다 선생이 훨씬 보람있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머리와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 몸은 멀쩡하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안하무인에 남을 아프게 해놓고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적어도 기본적 지력과 양심을 타고났으니 그것도 이 시대의 천운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 멋진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아참, 내가 누리는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다. 책은 아무나 내는 줄 아나? 이렇게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 책을 낼 수 있고 간간히 날 알아보는 독자가 선생님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내가 꿈도 못 꾸었던 기막힌 축복이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내 삶은 천형은커녕 천혜의 삶이다. 네, 장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책의 첫 번째 낭독 함께 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라. 이 말 따끔하게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일상에서 했었나 싶은데 장영희 교수가 본인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꼽는 리스트이잖아요. 네. 왠지 마음 한켠이 조금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종민 아나운서께서는 그럼 본인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축복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하, 제가 신부님께서 여쭤보실 것 같아서 또 생각을 억지로 밤새 해봤습니다. 그 준비된 답변으로는 우리 박재호 신부님과 신부의 책장을 함께하는 것. 이거는 뭐 굉장히, 거의 네, 엄청난 은총. 사회적인 은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제가 하는 방송에서 교수님 책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신앙이 있는 것도 행복하고 또 달란트를 주셔서 기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축복이 되게 좋은 의미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또 사전적 의미에서는 행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또 우린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축복이란 단어 안에 이미지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모두 당연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 당연한 것들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우리가 들은 본문은 천혜의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 역시도 가슴에 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예전의 삶보다는 훨씬 풍요롭고 훨씬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예전과는 더 좀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신부님께서는 군대에서 젊은 군 장병들을 만나볼 기회가 많으실 텐데 군 장병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뭐 삶에 대한 그 바라보는 태도? 이런 얘기 나눠보신 적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 유튜브를 통해 소개된 몇 가지 통계조사 자료를 보고 네. 몇 가지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만 5천 불이 넘었다는 자료, 그리고 가구 순자산도 상승이 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이 되었다라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OECD 삶 만족도 순위는 33개국 중 32위였죠. 거의 꼴찌네요. 네, 왜 그럴까요?
신부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 저도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통계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크게 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돈은 많이 벌였지만 소득 불균형이 심하고 또 물가는 증가한 자산보다 더 많이 상승해서 내가 지닌 재화에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둘째는 돈은 비교적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이 벌이를 위해 일하고 경쟁해야 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남들을 많이 의식하고 비교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내가 가진 것들을 볼 수 없고 남과 비교하며 나를 불행의 사고방식으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특히 우리를 불행으로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기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의 기준이 모두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무엇이 아니라 타자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성찰거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준이 내 밖에 있다면 참 불행해지기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네, 에세이를 보면서 장영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두 번째 낭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의 아이가 보통 너댓은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10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길을 지나던 깨엿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쩌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치셨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엿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얜 골키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네, 신부의 책장 오늘의 책 장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두 번째 낭독 함께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 참 흔하면서도 자주 하게 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만큼 또 힘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때로는 누군가 건네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는 그 말. 할머니께서 배 아플 때 쓰다듬어 주시는 그 손처럼 따뜻한 치유와 위로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다라는 말로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 장영희 교수님 같은 기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신부님 그런 적 있으세요? 뭐 정확하게 괜찮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신부가 처음 되고 첫 본당에 가서 보좌 신부 생활을 할 때 열정은 가득하지만 아직 스킬적으로 많이 부족할 때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때 또 욕심까지 많으니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여러 구상을 해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아 실망에 빠졌을 때 당시 주임 신부님께서 항상 위로자와 좋은 조언가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럴 수도 있다 뭐라는 말씀이라던가 뭐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가 어르신들의 그런 말로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저를 지지해 주면서 제가 잘 생활할 수 있게 또 좋은 조언들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당시 많은 지군의 신부님들이 또 좋은 위로자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모든 게 괜찮아의 범주가 아닐까. 그럼요. 이렇게 지지해 주신다는 건 주임 신부님 입장에서 이제 새 신부에게 많은 존중도 담아져 그렇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야, 신부님 그 신부님을 절대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도 계속 잘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삶이란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는 하는데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은 참 실수와 실패가 거의 용납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네. 때로는 뭐 한두 번의 삐끗, 실수, 실패 경험으로 그냥 낙오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 풍조가 실패를 잘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분들이 이 부분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실수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다 보니 한 번의 실패에 크게 넘어지는 것 같고 실수가 두려워서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실수와 실패에 좀 더 관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군대 안에서도 괜찮다, 힘내라 이 한마디가 정말 사회보다 저는 더 큰 힘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뭐 군대도 조직 생활이니 당연히 괜찮아라는 위로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이 실수에 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더 쉽게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실패와 실수가 안보의 공백이라던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군 조직 안에 관대함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관대함을 지니신 지휘관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대가 더 생기 있어짐을 제가 보곤 하니까요. 네. 이렇게 좀 잘 지켜야 되는 조직일수록 그 융통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는 분들이 네네. 네, 많이들 따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모습 또 군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 토닥토닥 위로의 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어떤 댐댐이를 쓰는 말로도 쓰이는데 누구나 본인이 타인들에게 참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을까. 그런 만큼 괜찮은 사람 되기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 괜찮은 위로자가 되기는 진짜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가면만 쓰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또 그러니까 가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선의 행동들이 이 좋은 의미로 습관화되다 보면 진짜 또 좋은 사람이 그리고 또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낭독해 주신 이야기에 괜찮은 인물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괜찮은 사람, 괜찮아를 말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습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십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신부의 책장 4월의 책으로 고 장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함께 만나봤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이 책 특별히 어떤 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실까요? 네, 우리가 시작 때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의 책이 집필된 시기가 작가의 미국에서의 안식년 시기와 암투병 중에 쉬었다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 이 잡지에 연재를 재개했을 때 그리고 또다시 암투병을 맞이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작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꼭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모두에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기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책은 혹시 기적을 바라고 있거나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부의 책장 오늘 주님부활 대축일을 맞아서 박재호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신부님이 병사일 때 진중문고에서 처음 뽑으셨던 그 책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우리 청취자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감상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 빵톡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우리 인생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다 계시다면 이미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겠구나라는 느낌 새삼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고요. 신부님 오늘 좋은 책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신부님이 가져오신 노래가 또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곡도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이소정 가수님의 괜찮아라는 이렇게 노래 함께 이렇게 들어보고자 이렇게 추천드리고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가수의 이 괜찮아라는 노래 들을 때마다 마치 이 가수가 진심을 담아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가수 본인도 위로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이 가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 지금 괜찮다, 괜찮아 라는 느낌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 군종의 시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디스 코드 멤버죠. 이소정의 괜찮아 보내드리면서 신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